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성막에 대한 지침과 성막 건축의 실행이라는 이런 이야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부터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길게 이어지던 성막에 대한 지침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마주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었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 속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런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라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게다가 평범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4장 나라로서 특별하게 부름받았고 세워지는 이런 특별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다른 이웃의 국가들의 그런 왕 같은 한낱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왕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니, 이 얼마나 장밋빛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벅찬 기대와 무지갯빛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 일순간 엉망이 되고 말아버리죠. 아름다운 그 장미꽃 안에 그 가시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워져야 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가시와 같은 존재들, 긴장을 유발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요, 금세 세상의 나라들이 신을 섬기는 그 방식 그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던 듯 싶습니다.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말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새로운 나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모세가 애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기억해 달라는 그런 간구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달리 표현하자면 용서하는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심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과 맺으시는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상에서 악인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중요한 지점이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만약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그런 분이셨다면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으실 수 있는 분 없으실 겁니다. 우리라고 지금 32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모든 죄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의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건요 언제나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가 없었던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안도감으로 여러분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는
이 말씀에서 거두셨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애도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호의와 은혜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의 슬픔이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로서 오늘을 살아가겠다 더 단단히 결심하며 오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의 시작과 현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용서의 자비와 은혜의 뒤편에 주님의 슬픔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내게 이런 은혜 주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